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2장 8절 말씀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골로새서 그 다음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해서 이 자세한 예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구원의 문제와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또 결정하는 판가름 짓는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다른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 이런 문제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이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전혀 무관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복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너희들이 더 이렇게 고차원의 수준 높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제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좀 더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보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것도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을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이제 혼합주의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리스와 이 동방 세계가 이어지는 이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 연결하는 주요 도로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할 때도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고, 그래서 이 중요한 교통의 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쉽게 말하면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있는 그러한 동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상들, 또 이 동방의 뭐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서 온 또 사상들, 또 그 지역의 또 우상 숭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또 골로새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유대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러한 혼재 있는 상태에서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쉽게 이렇게 그들이 아는고 접해 또 왔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문화나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첫 번째로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율법의 가르침이나 그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고 폐해진 율법이나 또 할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뭐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유대교, 쉽게 말하면은 유대교와 그 이방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이제 혼합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은 이제 초등학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폐해졌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시 그 과거로 초보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그리스의 4대 원소, 모든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와 관련된 그 4대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 이제 별자리들과 연결이 되고, 별자리들이 하늘의 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존재들, 이 4대 원소나 별들의 배후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이런 그 사상들이 혼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교하고 결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별들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신격화하면 그 자체는 또 이제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들 자체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혼합주의 사상에서는 이 그 천사들이 이제 이 별들을 통제하고 그 별들이 인간의 운명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별들이 있고, 별들이 이제 뭐 4대 원소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 사상에서는 그 각 민족을 이렇게 그 다스리는 어떤 천사들이 있다, 이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유대교의 천사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8절 말씀에서 천사 숭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런 혼합주의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은 뭐 하나님도 계시고 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그 매개자들을, 신적인 매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천사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늘의 별에 의한 법칙들,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보는 뭐 타로나 뭐 점성술 같은 거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영향 그게 그것들이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그게 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당 신들인데 뭐 어떤 신들인데 그 신들의 아니면 뭐 원혼들을 달래줘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제 그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오늘 또 그런 미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미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적용될 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 당장에 먹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당장에 지금 내가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당장에 내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을 지배하는 뭐 돈이나 오늘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거짓 교사들에 따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천주교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타나는 문제.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기도문에 보면은 뭐 실제로 신학적인 교리는 그렇지 않고 뭐 기독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천주교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천주교에서 나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성당에서 나눠주는 뭐 기도문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기도문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성인과 마리아 얘기밖에 안 나요. 이제 이때당 이런 혼합주의나 이런 게 중간 혼합주의가 그러듯이 예수님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나 뭐 아니면 다른 성인들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높은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사람들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전부 다 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기도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또 천주교들처럼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삶에 뭐 돈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당장에 내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당장의 세상적인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별들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언제 물론 실제로 오늘날 뭐 점성술과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데 뭐 이 말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운명이라고 이야기죠. 운명. 거대한 이제 사실 4대 원소라는 것도 자연의 힘이에요. 물과 흙과 불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겪는 일 아닙니까? 물, 홍수, 그죠? 불. 오늘날도 뭐 우리가 뉴스만 틀면 화재, 뭐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산불이 나가지고 뭐 마을이 다 타고 뭐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고 거기서 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뭐 미신으로 숭배하고 그래서 그런 뭐 바다의 풍랑에 뭐 요왕신이 노해서 그렇게 일이 딱 그러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한 이 별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 그 4대 원소는 그런 자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별이란 것도 뭡니까? 별들은 시간의 문제죠. 하늘의 별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예전에 천문 관측은 주로 이제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이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의 운명. 그래서 이 실제로 동양 사상에서도 뭐 사주팔자 역학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자기가 태어난 날, 몇 날, 몇철, 몇 시에 태어난 거, 그거 가지고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점성술하고 비슷한 관점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직접 믿지는 않지만 결국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의 그런 유한성. 그래서 이런 뭐 거대한 자연재 앞에서 또 인간의 그러한 운명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결국은 그런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그런 두려운 위협적인 또 시간의 운명의 한계, 그 죽음이죠.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당장 눈앞에 닥치는 현실적으로 닥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죽기를 무서워서 제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당장 현실에 닥치는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 그죠?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과 관련돼 있죠. 당장의 내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가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런 두려움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정말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뭡니까? 결국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믿는 거죠. 성령이라고 할 때 뭐 천사나 다른 매개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